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6,000년 대계획 가운데 이 땅에 일을 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원래의 위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죠. 그죠?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터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터 위에 뭘 지었나 하면은 거룩한 성을 지었습니다. 예, 새 예루살렘을 지었는데요. 그 기간은 얼마 동안이라 그랬습니까? 약 1800년간. AD 31년에 승천하셔서 1844년 10월 달까지 마무리하시고 두 번째 칸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약 1800년 동안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나오죠. 그 나라의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 대표인 새 예루살렘.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 했죠. 예, 우리 그 중심이 되는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 대표.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어린 양의 아내라 하는 이유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아내죠, 아내. 두 번째 칸에 가신 것은 뭘 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조사심판은 조사심판인데 또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죠? 첫째 칸 봉사를 마치고 두 번째 칸 봉사를 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혼인예식이라 그랬어요. 혼인예식. 예수님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인데 왜 두 번째 칸에 가서 사업을 마쳐야 완전히 결혼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대쟁투나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혼인예식이 있다 했습니까? 예, 흰 옷을 입은 자가 없어가지고 밖에 내보내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길가에 가다가 막 데리고 온나 이렇게 길가에 가서 막 데리고 올 때 급할 때죠. 하도 혼인잔치 버려놔도 사람이 안 오니까 막 길가에 가서 막 거의 강제로 막 데리고 왔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세천세 기별 중에서 11시 일꾼들이 들어오면 그때죠. 그죠? 막 자리가 막 거의 없어. 많이 없어.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의 마지막 영광 기별이 마지막으로 선포될 때 대거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새 예루살렘하고 혼인 예식은 그 조사 심판이 끝나야 새 예루살렘이 들어갈 자가 거기 안에 그러면 예루살렘 건물만 지어놓고 여러분들이 좋은 건물은 1800년 동안 지어놓고 그 어디 가서 살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제대로 된 입주가 그게 가능합니까? 주인이 그죠? 집은 지어놨는데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으면은 집 지어놓은 목적을 이룰 수 있나요? 근데 혼인예식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기별을 이해해서 거기에 들어갈 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다 했습니까? 이름이 기록된 자를 찾는 게 이게 혼인예식의 완결이에요, 완결.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고 두 번째 칸에서 혼인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게 복음잔치죠, 이 땅에서는. 첫 번째 혼인예식의 시작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어디예요? 잔치가. 첫째 선서 기별 때 영광 기별이 나왔습니까? 예.
영광기별이 나왔고 두 번째 천사기별도 사실은 영광기별이 그리로 들어오라는 거기 때문에 그죠? 바벨론에서 나오면 어디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음잔치에 들어오라. 영광을 이해해라. 그 마지막 복음잔치가 뭡니까? 셋째 천사기별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기별이 나가죠. 이게 언제 하냐면 새 천사기별은 조사심판 기간에 한다 이 말이에요. 셋째 천사기별이 완료되면 조사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들어갈 자가 완성된다. 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어진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게 완성도예요. 다 끝나는 게 조사심판 끝나는 게 거기에 이름이 기록될 자 여기에 우리가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내 이름이 기록되듯이 우리는 죽으면 이제 그 이름이 지워져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자, 여기에 들어갈 자라고 분명히 말해준 성경에 나오는 무리가 누굴까요? 성경에 무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굴까요? 14만 4천인의 이마에는 이름이 특별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는 기록이 특별하게 또 다 남달리 적혀 있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안에서 거주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는 것이 그래서 신부, 내 신부, 그 안에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그쵸?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 이러한 내용도 되지만 사실은 에덴이 철수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서가 다 계획이 성립되게 하는 시간이 정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 보실래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아 홍수 났는 것을 유추해 보면은 정확한 기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600세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600세. 언제든지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600세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계속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를 누구를 낳고 이거를 계속해서 해보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1620년 동안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연도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제가 뭐 바로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건 몰라. 근데 해본 결과로는 꼼꼼히 저도 살핀다고 살폈는데 그래서 그냥 약 1600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죄를 짓기 전에 시간까지 보태면 더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노아 600세 되던 해 이게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해보면은 나와요. 아담이 몇 세에 셋을 놓고 셋이 몇 세에 이렇게 딱 그 순서별로 이렇게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에덴이 철수되는 기점이 다 나옵니다. 에덴이 철수되는 노아 홍수가 났는 게 에덴이 철수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거 위에서 그거를 봤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해서 이게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
여기 있는 지구의 남북한만한 땅의 1.4배 되는 땅을 딱 떼가지고 치고 올라갔을 때에 에덴이 물이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고 여기는 큰 지진이 나면서 땅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물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흔들어 보면 물이 흘러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니까 물이 쏟아져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날이 에덴 철수되는 날입니다. 에덴이 철수되는 날이 노아 홍수 나는 날이고, 그게 언제냐면 노아 600세 되던 해 첫째 달까지 나오나요? 둘째 달 나오네. 둘째 달 2월이죠. 그 달 11일에 17일 딱 나옵니까? 정확하게 날짜가 나옵니까? 음. 여기에서부터 뭘 합니까? 120년을 지내면, 그러면 멸망하는 날도 나옵니까? 아니지. 거기에서부터 120년을 더 하면은 방주를 시작하는 기산점이 나옵니까? 나와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둘째 달, 그 달 11일에 뭐 요렇게, 그러니까 600세 2월 17일 날 에덴이 철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아가 600세 되던데. 그러면은 1620년을 4000년에서 빼면은 단기 3000 뭐 얼마가 나오죠. 그죠? 3380년 되는데 BC 3380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 그 3380년 2월 17일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홍수는요 하늘에서만 떨어진 게 아니라 땅속에 있는 심층수의 물이 대동맥 사람으로 하면 대동맥이 터져버린 거죠.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해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다 죽었죠. 1차 멸망이죠.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부조화 선지자 107쪽에 보면 홍수 때에 그쵸? 비만 왔으면 땅의 표면은 전부 변하였다. 비만 왔으면 땅의 표면이 전부 변할까요? 이 여기에 전부 변화했다는 것은 지구는 처음에는 하나의 어디든지 다 대륙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5대양 6대주로 나눠졌습니까? 조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 조각도 나고 지표면 자체도 산이 뭐였습니까? 가라앉아 가지고 바다가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있던 바다의 속에 있던 땅이 융기되어서 어디로 올라오고 산이 되고 그래 이 난리판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홍수 때의 땅의 표면은 전부 변했다. 지금 현재 돌과 바위들은 다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지표면 아래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표면 아래에 있고 우리가 보는 풀과 꽃과 나무들만 땅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합니까? 돌산이 있고 뭐 저기 그 가장 잘 보이는 데가 몽골이더라고. 몽골에 가면은 막 완전히 큰 바위들만 있고 풀과 꽃들은 별로 없고 사막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제약의 결과로 이제 세 번째 무서운 저주가 지상에 임하였다. 세 번째 무서운 저주가 이게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예, 첫 번째, 첫 번째 선악과 먹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죠. 선악과만 먹고 난 뒤에 결과로만 나와야 되죠, 그죠? 결과가 뭐예요? 첫 번째 저주에는 결과가 뭡니까? 영생이 무너졌죠, 그죠? 영생이 무너졌고. 두 번째 저주를 받았어. 우리가 요 바로 전에 했는데 뭐였습니까? 두 번째 저주는 뭐라 했습니까? 땅은 지표면이 변하진 않아도 저주가 나왔죠. 엉겅퀴야, 가시가 나왔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저주가 홍수 에덴이 철수되고 이번에는 뭔가 무서운 저주가 지상에 임하였다. 물이 줄어지기 시작하자 산들과 언덕들은 흙탕물의 대해라는 큰 물이라는 거죠. 바다가 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흙탕물이 막 뻘이죠, 뻘. 그게 대해를 이루었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영생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죽기만 하면 되는데 600년을 사든지 1000년을 사든지 살다 죽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선악과 먹고 난 뒤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이 두 번째 에덴의 철수로 이렇게 땅이 전부 변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6천년 기간만 살도록. 여기 답이 있죠. 지구 시간이 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6천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살고 있는데 뉴스 보면은 살만하는 땅이 환경이 됐습니까? 참 살기는 살아도 기가 차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50년, 40년으로 기후학자들은 시간을 정하잖아요. 그때 되면은 더 이상의 지구가 유지되기 어렵다. 이렇게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대로 에덴을 시켜서 홍수를 나지 않게 하면 환경이 너무 좋아요. 영생에는 못 가도요. 큰 산이 없고 깊은 골짜기 없어요. 그때 산은 동상 같은 게 산이라 그랬어요. 항상 그때 산은 동상 같고 전 지구 자체가 평지가 있고 물이 한 약 30%,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한 70%예요. 그러면은 참 살기 좋고 그다음에 성층권에 물층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열대성이나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이런 게 아주 편만해 있어요. 그리고 포도가 막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될 정도로 좋은 환경이단 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면은 이제는 제약 세상이 되는데 뭐가 더 발달될까요? 하나님의 선에 대한 지식이 더 발달될까요? 악에 대한 지식이 점점 증가해요. 지금도 악에 대한 지식이 증가해가지고 그 방법이 굉장히 발달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계속해서 놔두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살기는 사는데 불안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쭉 내다보시니까 그대로 더 뒀다가는 사람들이 아비규환, 그쵸? 살 수가 없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에게 어떻게 됩니까? 희생당하죠. 이런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온 우주의 제약에 대한 그 이해도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가 나게 하는 게 에덴의 철수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간에 최대한의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람이 사는 환경이 산이 더 많잖아요. 그쵸?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산이나 강이나 바다가 다 차지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조밀, 밀도가 높아가 생존 경쟁이 치열하니까 대도시에 분명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도저히 더 이상 두면은 안 되겠다. 내 백성이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하는 지점이 6천년, 인류 6천년과 지구 7천년의 시간대를 그렇게 하시려면은 에덴을 철수시키셔야 돼요. 이제 에덴을 철수시켜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에덴을 철수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지구를 대표로 보존을 해 두셔요. 앞으로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 중심 중에서도 그 나라의 대표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철수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에덴의 철수는 환경만 파괴한 게 아니라 에덴에 철수되기 직전에 노아 홍수 직전에는 사람들이 사상이 뭐가 됐습니까? 거의 사상이 바벨화되어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과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과 그걸 이해한 사람들이 홍수 전에 죽은 분들도 있지만 무두셀라나 노아가 구원한
구도자나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살아서 노아 그 바벨 사상이 혼합되지 않았는 사람들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때 인구가 엄청 낮대요. 지금은 우리가 환경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제한적이지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요, 600년, 700년, 뭐 9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인구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까지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명이 홍수가 난 이후로는 수명이 단축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 수명은 환경하고 관계 있습니다. 창조를 할 당시에 초자연 환경에는 무조건 영원이죠. 영원이고 환경이 좀 나빠진 제1자연 환경에는 창세기 5장 18절에서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제1자연 환경. 노홍수 전에 성층권에 물층이 있는 환경에서는 환경에 따라서 뭐가 한다고? 수명도 달라져요. 그쵸? 무두살라가 제일 많이 살았죠. 예. 무두살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 그러면 무두살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가 되죠. 노아 방주 지을 때 제일 협력자가 누구였어요? 무두셀라였어요. 라멕이라고 안 하고 무두셀라라 하더라고요.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는 969세를, 우리는 69세에 죽는 사람들도 많아. 앞자리 딱 떼고, 지금은 69세 아니라 요새는 빠르게 죽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살고 죽었더라. 이게 왜 그러냐? 환경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악한 세상에 너무 오래 살면은 하나님께서 죽음도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그쵸? 100세까지 산 어른들이 본인도 지겹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하면 안 지겨울 건데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돌봐야 되는 게 돌보는 것도 내 삶도 힘드는데 지겨워요, 지겨워요. 하기 싫어서 그런 것보다는 내 몸이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니었나이다. 우리 연수가 70, 그때 당시에 시편을 쓴 분이 누구예요? 예. 이럴 때는 70을 살았나 보죠. 그죠? 강건하면 80이라. 지금 요새는 강건하면 100살도 넘어요. 그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이렇게 오래 살아도 사실은 즐거움도 있지만 수고가 더 많아. 수고를 해야 뭘 먹고 사니까 뭐 어찌든지 해야 돼. 그리고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도 나이가 이렇게 먹었지만 수고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신속히 날아가. 아유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그러죠. 그래서 에덴의 철수와 바벨론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왜 여기에 바벨론을 또 등장시키나 하면은 바벨 이러면은 뭘까요? 예, 사단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벨의 역사를 살펴보기 때문에 바벨론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듯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이게 제약이 첫째 멸망도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영이란 뭐예요? 꽉 찼다 이 말이죠. 이때 당시의 상황을 부자 선지자에 보면은 상당하게 참 제약이 관영했더라고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한다. 악한 걸 생각하니까 내가 또 넘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고 이걸
악한 거를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죠? 땅 위에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살아남은 이들이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게 악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에덴을 철수시켜서 멸망하고 두 번째도 뭘까요? 두 번째도 뭘까요? 이 세상이 제약이 가능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요. 자, 제약이 가능하게 되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뭘까요? 도덕적인 부패도 물론이거니와 뭐라 그랬죠? 두 번째 멸망을 재촉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혁명이들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기별인 영광의 원본이고 십계명과 하나님의 영광기별을 차단시키고 사단의 법을 전 국가적으로 입법화할 때가 두째 포위, 예루살렘의 두 번째 포위가 되는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도 빠짐없이 다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손을 쓰셔요. 무슨 손을 쓰시냐? 결정,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딱 끝내시고 바벨에 따라간 바벨을 그 혼합된 사상을 영혼불멸설 사상을 가지는 거죠. 가지는 자들을 엄벌하는 6가지 재앙과 7번째 재앙이 마무리 지으는 재앙을 내리셔요. 자, 여기에 우리가 지구의 종말에 지금 법이 입법화돼서 끝나는 국가적으로 일요일휴업령을 내려가 끝나는 거를 먼저 모본을 보여주신 모본이 아니고 예가 된 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 바벨탑은 기원이 언제나 하면은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이죠. 함, 셈, 야벳이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의 아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리고 요 중에서 함의 아들 중에서 구스의 아들이 스바와 헬라와 삽다 라마며 또 구스의 아들 삽다와 라마요. 삽다요. 라아마의 아들은 여기서 라아마 구스의 아들 라아마 중에서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몇 대손입니까? 노아의 몇 대손이 됩니까? 이게 계산해보면 나오죠. 구스는 노아의 한 4대손 되나요? 또 니무롯을 낳았고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어요. 이 니무롯이 누구냐 하면은 바벨탑을 지은 자라 이 말이에요. 5대손 됩니까? 노아의 5대손 되나? 예,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5대손이 니무롯이 뭘 했냐면은 바벨탑을 지은 거죠. 왜 이게 안 되노? 예, 그래서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며 이 니무롯은 굉장히 용사라 그랬습니다. 힘이 셌어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사냥만 잘하면 니무롯같이 잘하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탑을 쌓는 곳이 지역이 바벨이에요. 땅 이름이요.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주변의 땅 이름은 에렉이고 악갓이고 갈레라는 것이요. 여기서 바벨탑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바벨이라는 혼잡을 의미하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7절에 보면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바벨탑은 선악과를 먹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반역하면 선악과의 교훈을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게 안 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계속 성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바벨탑 탑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 탑의 방들에 뭐를 해놨어요? 여기 바벨탑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바벨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를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바벨탑 안에. 어? 바벨탑 안에는 자기네들이 이 지구를, 이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살고, 그야말로 이 바벨탑 안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예. 영원불멸설이 사실은 사단을 섬기게 된 거잖아요. 영원불멸설을 사상을 하나님의 그 사상에다 영원불멸설을 넣어 놓으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죽음으로 왔잖아요. 그쵸? 여기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참 보면은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지구도 마지막에 성층권에, 대기권에 있는 공기를 하늘이 종이끝까지 떠나가 하는 게 사람이 해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여기에서도 이 바벨탑, 지구의 종말을 우리가 하나의 예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벨탑도 그래요.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원래 살기 좋은 온 땅에 흩어져서 골고루 땅에 편만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한 곳에 최초의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게 한 곳에 모이게 한 게 바벨이에요. 바벨탑이, 바벨 땅에 바벨탑 지었는 그 도시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장 인구가 많은 각 나라의 수도처럼 베이징이나 우리나라 서울이나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그때 당시에 바벨 지역이었어요.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언어가 틀린 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언어가 그때 당시 언어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온 지역에 그 언어, 독일어만 하는 사람들, 독일 나라가 건설되고, 우리 한국어 하는 사람, 중국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온 땅에 퍼지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여 맨 위에 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로 역청을 보내라 이러면은 막 다른 걸 들고 와요. 지퍼를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위에 칸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천사가 그 사이에서 다른 말을 옮겼대요. 다른 말을 하도록 옮겼대요. 그러니까 밑에서 막 서로 막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고 도저히 합이 안 되는 거,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는 영광이고, 분산, 사상이나 생각이나 다 다르게 나오는 거는 사단의 사상이 개입되면 다 혼란이 돼버려요. 분산이 돼버려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빛과 영광으로 하나가 된다 그랬죠.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상인 영광기별로 하나가 되지. 그 영광기별에다가 사단의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은 각자 우리가 지금 교회 종류가 그 교회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리교, 무슨 교 이렇게 많죠. 그게 다 왜 그럴까요? 조금씩 1%가 섞이든지 2%가 섞이든지 조금씩 섞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천사 기별 중에서 에덴 동산과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시작점, 기원점부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구의 종말의 그 하나의 예인 바벨탑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치하는 사상을 갖지 아니하고 순수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분리된 지구가 온 우주에 영생하는 대열에 하나가 되는 통일되게 하는 이